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아이. 이 우아이라는 뜻이 슬프다 그 뜻입니다. 여기는 우리말로 해석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뭘 잘못했으니까 뭘 받아라는 거예요? 벌 받아라 그렇잖아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우아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그게 우아이예요. 지금 오늘 23장은 7개의 우아이를 통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오늘 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 춤추셔야 되는데 왜 탄식하는가 그 말입니다. 그럼 왜냐? 같이 해봐요. 외식 때문에. 이 외식이란 말이 히포크리테스입니다. 히포크리테스란 말은 뭐냐? 옛날에는 그 고대 그리스에는 이렇게 연극을 하는데 가면을 쓰고 이렇게 연극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히포크리테스인데 이것이 외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히브리어로 이것을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을 공동 번역에서는 위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선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하네처예요. 하네처. 그러니까 하네처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는 단어마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철자마다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 네, 처 그렇습니다. 헤트, 눈, 패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헤트라는 말이 울타리란 말이에요. 울타리가 있다. 그 다음에 눈은 물고기 생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패는 요 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자기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서. 그리고 진실을 딱 가두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눈이라는 게 물고기 생명이란 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요? 딱 울타리를 쳐요. 자기가 하나님과 떠나서 그렇게 쳐가지고 그 안에 생명력이 꿈틀꿈틀하는데 좋은 거요? 안 좋은 거? 변질된 생명력이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 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딴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 폐, 입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게 그게 뭐다? 외식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속으면 안 된다?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요. 대답을 하죠. 껍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거룩한 척, 입으로 뭐 진실한 척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경건한 것처럼 연기하는 상태가 하네처, 위선,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그걸 예수님만 보시고 뭐한다고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외식의 결과가 어떤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이 외식하는 여기 보니까 히포크리테스 하네처 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실 때 내가 네 중심을 보니까 합격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3장은 어떤 게 나옵니까? 계속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 논쟁하다가 이제 그들의 정체를 까발리잖아요.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말만 하고 절대로 행동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말은 본받지만 행동을 따라하면 안 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 왜 예수님이 슬퍼하시는가? 왜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저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들이 누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 중에 한 명 같으면 네가 뭐 그리 살든지 죽든지 뭐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지도자라는 말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온 백성들을 다 뭐 한다고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뭐라고요? 외식하고 있는 거야. 외식한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안 하면서 저 사람들을 보고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옛날에 6.25 때 소대장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왜 죽은 줄 아세요? 질문이라니까요. 질문할 때 긴장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왜 많이 죽었을까?
소대장들 아무도 무서워서 총을 못 쏴, 총도 이렇게 하늘로 쏴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총알이 막 맞아 죽겠어요. 총알 다 소비되는 거지. 그래서 소대장이 안 되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기가 적진에 맨 먼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니까 죽는 게 제일 먼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대장들이 제일 많이 죽은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안 하고 손도 까딱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천국에서 전화 왔어요. 빨리 받으세요. 괜찮아요. 받아도 돼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 문제는 천국 문을 막는 자들이다. 뭘 막아요? 원래 이 사람들은 가르치고 지도할 때는 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 문을 막는 사람들이라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와이 너무 슬프다, 너무 마음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이 지도 천국 들어가고 니도 천국 들어가고 우리 다 같이 투게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도 안 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발로 탁 차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게 오늘 위선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많이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유교적인 그 문화라기보다도 우리는 태생이 좀 뭔가 뭘 만들어가 지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뭔가를 만들어가 지키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줬더니 저거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었네. 만들다 보니까 몇 개가 됐어? 613가지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613가지 외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100개도 못 외우는데, 10개도 못 외우는데 613가지를 외우려 하니, 그리고 외우면 안 돼.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613가지를 지키려고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을 하거든. 그걸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생겼냐? 하나님이 본래 말씀해 주신 십계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엉뚱한 데 가가지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씀의 본질이 없어져 버린 거지.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것을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렇게 혹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같이 해봐요.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 끓는다. 하나님이요, 나 이런 하나님인가?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이런 걸 좀 가르쳤으면 내가 대성할 사람인데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주실 때 처음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내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야,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너희들을 구했어. 그 정도로 나는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등가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사랑은요, 내가 사랑한 것만큼 상대도 사랑해야 이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나를 죽여가면서 누굴 사랑해야 돼? 그래서 all heart, all soul, all strength,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맞다는 거야. 하나님이요,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사랑한 것만큼 사랑해 줘야 돼. 그러니까 그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 장로들의 유전 그랬거든요. 유전 613가지 유전을 딱 하니까 그거는 전부 다 지켜라,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지키다 보니까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떼가지고 어겨버렸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행위에 관한 것들이었거든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 613가지를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만날 일이 없고 맨날 지키라 지키지 마라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말씀의 본질 앞에 설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요? 천국 문을 닫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적어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요?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자기들도 뭐라고요? 천국 문을 막고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도 그거 안 하고 똑같이 뭐라고요? 지옥길로 멸망길로 가는 길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천국만 막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안 들어가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지도자. 오늘 이야기는 사실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지도자들. 그래서 이 외식 위선의 문제는 단순히 자신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들은 누구였기 때문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못 간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혹시나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모르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잘 살아져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돈을 주체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내려고 하고 힘을 기르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가난했을 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이, 사람은 다 지도자가 돼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지도자가 되고요, 권사님도 지도자가 돼요. 왜? 오랜 세월 예수를 믿으면 내 뒤에 따라온 후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걷는 발걸음이 뒤에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 발걸음이 잘못됐어. 그러면 다 자기도 잘못되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같이 잘못된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외식하는 결과가 뭐냐? 외식했는데 하나님 진짜 사랑하지 않고 뭐 치킨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가 뭡니까? 천국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혹시 나도 천국 안 가고 혹시 따라오는 사람도 또 배우는 사람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어놓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처음에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변질시켜 버렸잖아요. 뭐 하려고? 자기들 의도대로. 그리고 알 수 없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 가지고? 이거 613가지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한 거 아닙니까? 마음은 어디 가고? 다른 곳에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데. 그래서 613가지를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오해할 때 생기는 상처, 연인들 간에도 그 상처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과 저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깨어진 줄도 몰랐어.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외식으로 그냥 마음은 없이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누구 자녀로 만들어? 마귀 새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특징이 뭐냐? 같이 해봐요. 열심히 특심이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사람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천국 문으로 인도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어디로 인도해요?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죠.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고 뭘 가르쳤어요? 장로의 유전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은 뭘로 만들었냐? 자기들보다 더 바리새인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말씀 앞에 서도록 해야 된다. 오늘 사실 핵심이 뭐냐? 같이 해봐요.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됐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냐? 네가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이 목사인가? 야,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지라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야, 대단하다. 권세가 대단하다. 야,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겠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슬프다고 말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 말입니다. 한해처, 외식하는 자, 가면 쓰고 연극하는 자, 하나님 그 마지막을 뭘로 징계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목사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 내용? 그 말씀 모르겠냐고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왜 그래? 그 사람들의 삶은 어디가 끝이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여기가 끝이야. 그러니 성도들이 쏘가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치는데 복음의 본질, 말씀의 그 말씀 앞에 서지를 못하니까 더 바리새인이 되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또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어기는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온통 세상을 무슨 세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로, 위선자들로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런 모습 될 수 있다. 오늘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목사는 뭘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스스로 복음의 본질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맞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거 따라오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같이 해봐요. 저에게는,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이게 억수로 좋아. 저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도 못해. 꼭 필요하다니까. 반드시 꼭. 왜? 보혜사 성령님이 뭐 하는 분이니까? 진리의 영이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야,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요? 그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교사도 문제인데 뭐냐? 자기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빨리 말해라, 듣는다, 이런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이거 66권의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게 복이야. 그 앞에 내가 날마다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아, 하나님 오늘 나한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네. 명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음의 감동이 와. 반명옥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제가 아는 명옥이 삶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돼. 맨날 남 탓한다. 그러시면 안 된다. 우리는 바른 교사, 바른 목사 만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른 교사, 목사라도 자기 또 논리에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내 스스로 내가 말씀 앞에 설 거야. 힘들고 어렵지만 어쨌든 말씀 앞에 설 거야. 바른
교사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나도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 거야 라는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람은요, 제가 볼 때 타락한 인간은 별 수가 없어. 목사도 별 수가 없고 장로님도 별 수가 없고 권사님도 별 수가 없어. 자기가 생각 갖고 있는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그죠? 내 말이 맞다고 알고 보니까 맞지도 않아. 엉터리인데. 근데 맞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된다. 내 죽을 때까지 나는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설 거야.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 그 말씀대로 한 자락이라도 내 한 발걸음이라도 난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게 인도자인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눈먼 인도자, 그 다음에 17절에 어리석은 맹인, 또 19절에 맹인. 인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 목사가 뭐라고요? 봉사야. 예? 우리 목사가 맹인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제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달리기를 100m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뭔 말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 지금.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난다. 여기 소경된 인도자란 말은 구체적으로 잘못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잘못 가르쳐주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보십시오. 소경된 인도자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 배겨야 될 부분이 뭐냐? 소경된 인도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보이면서 남 인도한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잘못된 복음인데 그걸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다.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아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오늘 잘못된 가르침의 구체적인 예가 본문에 나옵니다. 뭡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고 뭘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금으로 하면 지켜야 된다. 뭐 벌써 문장에 답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해? 금이 뭐예요? 금이 금이지 뭐. 골드, 금. 성소나 지성소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킬 필요가 없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성전의 금이래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대.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예? 왜 성전입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내가 있겠냐? 온 천하가 내가 다 만들었는데 근데 네 정성이 가력하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줄게. 그래서 성전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 시언자에서 7월 10일 날 음력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와서 우리 민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피를 뿌리면 그 시언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속죄소라고 죄를 속해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죄의 은총이 어디로 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하시는 역사. 할렐루야. 그 모델이 예표가 바로 시언자예요. 보혜를 상징하는 은혜가 거기 있다. 그게 성전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누구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맹세하는 거지. 그럼 끝인데 그걸로 안 충분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썩을 것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성전의 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성전이요, 성전의 금이요. 예?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재물이요, 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이미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자판을 벌리고 비둘기 팔게 하고 환진상을 들여다 놓고 거기에 이득을 취했던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물질을 섬기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 금을 더 중요한 거로 여겼던 세상 사람 중에 세상 사람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끝으로는 멋진 선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건한 바리새인에 속한다고 스스로 칭했지만 그 속사람은 어땠냐는 거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정신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맞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 기도할 때 자꾸 예전도에서 특수한 게 자꾸 생각나. 하루를 살지, 뭐 얼마나 살지, 뭐 자꾸 그 하루인지 1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하루를 살지 1년을 살지 알 수 없지만 내 삶을 어떻게 하는 게 될 것인가, 그 고백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고, 뭘로 맹세하라고요?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대. 제단으로 맹세하면, 번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근데 그 제단이 잡아놓은 송아지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거? 예? 배금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돈밖에 몰라. 머리에 드는 게 뭐밖에 없어? 똥밖에 없어. 돈밖에 없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모습은 뭐예요? 너무나 경건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경건한 목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저는 나가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못합니다. 솔직히 엊그제 그 임신노예한테 갔는데 누가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유튜브에 나오던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 와버렸어. 그게 좋다는 이야기인지 안 좋다는 이야기인지도 몰라. 봤다는 거야. 옛날에는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몰라.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죽는 거 맞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목사를 하지? 왜 교회를 나오나 저 사람? 희한하네.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도 없어. 천국도 없어. 그런데 왜 나오는가 말이야. 왜 나옵니까 도대체? 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생뿐이면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아멘은 도대체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 돈에 쩔어가지고 돈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은 너무나 경건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선생의 노릇하고 있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 소속입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통치를 받는 마귀 소속의 마귀 쪽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옷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잖아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고 선생의 모습을 하고 있고 주의 종의 모습을 하고 있고 장로님의 모습을 하고 있고 권사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만몬을 숭배하는, 물질을 숭배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거울이고 교훈이라면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말세로 갈수록 더욱더 많은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당신은요, 저도 불안합니다. 왜? 나도 타락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슨 기도합니까 지금? 내 하나도 못 지키겠는데 솔직히.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죄송해요, 제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제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매일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목사가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사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야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맞습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악에서 떠난 목사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다른 거 구하기 전에 그거부터 먼저 합니다. 왜? 제 모습이 아닐까요? 내 속에 있는 죄성,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거 없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내 모습이 초라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거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하나님보다 뭐 사랑하는 사람? 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뭘 사랑해요? 돈 사랑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게 그거예요. 제단으로 맹세했으면 제단에 있는 모든 것으로 뭐 한 거다? 맹세한 거지. 성전으로 맹세했으면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거지. 하늘로 맹세했으면 하나님의 보좌,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니까 그 위에 앉아있는 그 하나님으로
맹세한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가르침은 어디에 충만한 거다? 세상 정신.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슬퍼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슬퍼하실지 그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거죠. 맘모나스, 그 영원한 유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돈의 건설에부터 내 자신을 극복하고 나는 그게 자유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고상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물질은 여전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사모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보, 우리가 보험 드는 거 있지? 네. 내가 죽으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가만히 있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제 고백입니다. 내가 죽으면 저건 어찌 살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살까? 저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고 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밖에 없는데 저거 도대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보험이 얼마 드는지 또 모르니까 한번 물어봐라 그랬어요. 솔직한 제 고백이었어요.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저는 지금 가진 게 없거든요. 통장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장 내가 어떻게 되면 저 사람 뭘 먹고 살지. 그렇다 여러분들이 김선실 양성환이 죽었다고 교회 평생을 살아라고 하실 거 아니잖아. 사흘 만에 나가라고 보통 교회들이 그래요. 집을 비워주세요. 우리 집도 아닌데 사실은. 나가세요. 우리 나가야 돼. 그런 속에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야, 나는 목회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지금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예, 왜냐 물질이 그게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데 없으면요 고통 당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상은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너무 힘든 게 세상이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사회주의가 좋은 줄 알아요. 사회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먼저다, 평등한 세상이다. 근데 어느 나라도 공산주의 해가지고 평등한 세상이 없었어요. 공산주의가 주로 하는 게 뭐냐니까 국가와 정부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게, 소비에트 연방이란 말이 소련이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란 말이거든요. 소련이란 말이 위원회의 연합이란 말, 위원회. 그래서 우리는 정부나 국가가 필요 없어. 위원회가 다스린다. 그리고 위원회가 다스린다 해놓고 이놈의 자식들이 공산당이 독재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먼저 맞습니까? 평등해졌습니까? 그 실험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령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평등하게 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평등하게 나눠주겠습니다.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도 주는데. 속지 마세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세요. 땀을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땀을 일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모습, 그 돈을 섬기는 세상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교회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목회라는 제 자신도 바리새인들의 그 만몬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의 밑바닥을 보이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저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세상 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정신의 근간이 뭔가? 금과 예물로 상징되는 만몬 숭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걸 정체를 알아야 돼요. 내 속에도 이게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건가 이 말이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된다?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일성하시면서 예루살렘 보고 슬퍼하신 거 아닙니까? 왜 슬퍼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우리가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 여기 안 계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데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껍데기는 어떻다? 거룩한 성전처럼 보인다.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관계 없는 것이고, 마지막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를 갈며, 어둠 속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영원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아이 너무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신 인생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몬의 이 정신, 세상 정신을 이겨내고 외식이 아닌 뭘로 살자. 하나님 중심을 보실 때 넌 진실하다, 에메터,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인생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바라보실 때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 같은 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절절 끓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 절절 끓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말씀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살고, 나는 그 복음을 세상에 전거하는 하나님께서 그 전거자로 세워주셨으니 그렇게 삽니다 라고 고백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같이 해봐요. 너 행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말씀에서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